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서로 사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그분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뭘 좀 해보려고 애씁니다. 내 노력이란 것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한 수고로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애씀이면 말짱 꽝입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활동하실 수 있게 공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꽉 쥐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평화, 회개, 복음 선포,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자 수고하고 계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기도도 하고 영성 강의도 듣고 성경도 읽고 필사도 하고 예수님께서 계실 것 같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만나기 위해 헤매는 이 과정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뭔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도 합니다만 예수님께 얻고자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아빠 미소로 보고 계시겠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실망하기보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있는 것에 후한 점수를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만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찾고 매 순간 만나고 이것을 평생 우리는 반복하면서 살겠죠. 찾고 만나고 찾아 돌아다니고 사랑이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빵이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5,000명에게 빵을 주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빵을 주셨으니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달라고 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 요만한 수준으로 삽니다.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빵을 이야기하고 그것이면 충분한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신답니다. 귀가 솔깃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을 믿으면 배고픔과 목마름은 해결된다고 합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점점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잊고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빵이 중요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알게 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며 생명의 빵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관대함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딜 보고 있니? 나 여기 있다. 너희가 보고 듣고 집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랐던 사람은 바로 나다.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면 영원할 것이다. 자유로울 것이다. 마음껏 숨쉬고 뛸 수 있고 날 수 있다. 내 곁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 어딜 보고 있니? 내 곁으로 와라. 내가 도와주겠다. 나에게 기대라. 돈, 명예, 학위, 사람 다 좋다. 하지만 그것들이 온전히 너를 쉬게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내 곁에서 쉬어라. 내가 생명을 주겠다. 생명의 숨을 편히 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 품에 안겨 깊게 호흡하고 편히 쉽시다.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 곁에 설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우리의 두려움은 죽음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때는 모르지만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부활 이후 지금까지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당신께서 영원하심을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면 영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산다면 죽음을 이겨낸 부활의 삶,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죽음이란 한계에서 비롯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두려움 없는 영원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걷어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글자 그대로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가끔 성경에 대해서는 맹목적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맹신하기도 하고 단어를 글자 그대로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내 상황에서 들으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매 순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 표현은 매 순간 바뀝니다. 사랑하는 방식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일률적이라면 그것이 사랑인지 다시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내주고 싶습니다. 내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예수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놔두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답은 잘 알지만 현실은 또 어디 딴 데 가서 안타깝게도 허튼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 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당신께 은총을 청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잘 알죠? 그런데 또 현실은 당신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 다시 청합니다. 당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당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당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그 고백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